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시간, 아마 그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력의 첫 주일은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게 신년 첫 주가 되는 거지요. 교회력에 의하면 그 첫 주일에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의 라틴어의 모든 것도 오다라는 것에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도 여의치 않다라고들 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어떤 분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대기업도 수입이 여의치가 않대요. 여러분의 삶들도 아마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주변 상가를 봐도라도 공실이 참 많아요.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 예전 같지 않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넉넉하고 먹는 것이 풍족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인간 소외는 많아지고 범죄와 타락과 쾌락의 경향들은 더 심각해지고 업적들은 뛰어난 것 같은데 실제 보여지는 것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이런 세상에 되어져 버렸어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아슬아슬한 희망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신앙을 붙잡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80% 이상이 다 대학 진학을 해요. 그로스라고 하는 진학률을 따지는 세계 진학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건 대학 재학 정령하고 맞춰 사는데요. 1위가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가요 7위예요. 세상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학 진학률로는 7위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아메리칸들이 많은데 미국은 몇 등쯤 할까요? 대학 진학률? 미국이요 27위예요. 우리나라가요 엄청나게 교육열이 높고요 많이들 배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똑똑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앞에서도 야 진리가 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거부하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문화적 사조로는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후기 현대주의가 진리를 다 거부하고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 그런 사조가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떡 한 덩이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생겨서 좋아라 하지 않잖아요. 새집이 그 사람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 있는지 난감한 때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정신이지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요. 배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은 우리나라만큼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한국의 교육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 에듀에다가 K자를 붙이더라고요. K-에듀. 한국 교육을 배우러 와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몸은요, 우리 국민들의 몸은요, 예전보다 훨씬 튼튼해지고요, 몸집도 커지고요, 수명 연장도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세계 어느 나라 내놓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이 뒤떨어질 일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지요? 사람의 영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정신과 몸에 있지 영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앙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정신과 몸에 치중하니 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희망이 없고 쾌락을 쫓아가고 즐길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올곧게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될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과 내 신앙의 소망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하고 승리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던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점점점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언제 가서 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한탄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말씀, 예언,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요. 전체 52장 가운데 중간쯤 차지하고 있는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책망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로드맵, 마스터 플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잘못을 덮어놓고 구원하겠다, 용서하겠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1장부터 25장까지 수없이 많은 책망과 그들의 죄를 얘기하지요. 그것들을 간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심판대에서 정리하고 나서야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 철저한
심판과 정의를 근간으로 하여 이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종교화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성적, 영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유다였어요. 경고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자기 의가 최고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희망, 완전히 사라져버린 소망, 그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다시 남은 자들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새롭게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33장 그리고 그 이전 30장부터의 이야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30장부터 33장까지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아하, 오늘 내 인생에 희망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며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며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 역사 앞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대림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낼까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계셔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통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회파되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혼합정책으로 이주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피가 섞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남유다요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라는 급속도로 열이 휩쓸리고 절이 휩쓸리고 나라가 아니에요. 희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집에 대하여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큰 불이 난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산불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도 새카맣고요. 도로 옆에까지 불똥이 튀어서 집들도 다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4차선 도로를 넘어왔는지 불꽃이 넘어왔는지 그 너머까지도 다 길가가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아마 그런 지역이에요. 그저 야 무섭구나, 저길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거예요. 그곳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고 그곳에 파릇파릇한 나무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폐허인 줄 알았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절망적인 순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순이 돋더라고요. 새싹이 나더라고요. 자연의 이치는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환경적 말씀이고 교훈이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잿더미 같은 삶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없지 않지요.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며 내가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 성취할 날이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은 두 번째로 어떤 희망일까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공의로운 가지, 바로 그 가지를 너희의 다윗의 위로부터 내어나게 할 것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는 거지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로 오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가지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살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판사 한 분이 계셔요. 호통판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판사입니다. 저도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고요. 그분이 쓴 책도 읽어보면서 이런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호종이라고 하는 판사예요. 이분은 주로 담당하는 판사 판결이 그 소년범 판사 전문 판사를 하시는 분이죠. 촉법 소년들이 재판장에 와요.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엄격한 태도로 그 아이를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끔하게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호 처분을 내려서 그들이 소년범으로 어떤 기관들을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분이 존경받는 것은요, 그렇게 재판정에서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그들을 위한 계몽의 일들을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요. 쉼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소년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정의와 공의와 더불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그런 판사의 모습이 이 천호종 판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 앞에 혹독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 앞에 하나님은 호통치시면서 나무라기도 하시지요. 엄격하게 채찍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한 백성을 올곧게 세우기 위함이시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호통을 치시고 꾸짖으시고 채찍을 대시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내 삶이 주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과거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계절이 아니에요. 성탄 감사 예배, 그럴듯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님을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고민하고 채워가는 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그런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까? 그저 선물만 기다리는 어린아이는 아니겠지요. 어떤 어린아이가 집 앞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때마다 시마다 그 트리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물이 저에게 올까요? 이런 선물이면 좋겠는데, 큰 소리로 그는 거실에 있는 트리 앞에서 선물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옆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코치랍니다. 얘야, 물론 좋은 선물 너에게 오겠지. 그런데 그 선물은 너가 착할 뿐만 아니라 남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도와준다면 아마 더 좋은 선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의 엄마가 코치를 해요. 이 아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날부터 엄마와 함께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자를 만들고 용돈에서 음료수를 사고, 그리고 그 과자 음료수를 듣고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과자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말벗이 되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감동과 사랑의 선물이 가득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그저 기다려서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 보아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하발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성,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 없는 시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대망하며 그날을 소망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러내 보여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빛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준비하며 살아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 저에게 큰 선물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련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내게 오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나도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주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내가 얻을 것, 받을 것, 챙길 것만이 아니라 내게 위임하신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빛나며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